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역대상 21장은 사단 마귀가 다윗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빠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했고 다윗이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가서 또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졌는지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가 하나의 결정을 잘하면 백성이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지도자가 한 명이 잘못 결정을 하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 백성이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야. 백성은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잠깐 힘들었다 끝나면 괜찮지만은 백성이 잠깐 힘들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잠깐 힘드는 게 아니고 백성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 죽음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가장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일생 동안 이 가족은 고통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죽게 되어지면 형제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버립니다. 평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냥 고통만 빠지는 게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는 사단 마귀가 그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통해 가지고도 주의 종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에 빠지고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도 토탄에 빠지고 나라도 토탄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또 한번 다시 같이 이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3일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잘 아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계수하는 것, 그러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더라. 왜냐하면 인구조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해야 되냐면 세금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인구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몇 명을 또 이렇게 착출을 할지, 이런 거 모든 게 이제 통치자에게는 필수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 너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를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좀 교만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단 마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때는 옛날에는 국방부 장관이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라마다 좀 다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국방부 장관이 제일 힘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압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두목들을 불러가지고,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다 해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에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경도까지 전체를 다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밑에 장군이 이제 요압이 두 번째 실권자, 다윗 땀에 있는 실권자,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그래서 조카인데 이제 뭐냐면 누나의 딸이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지금 인구보다가 100배나 더하게 더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가 다윗 왕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말년까지 정말로 충성을 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삼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윗을 충성을 다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결국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해서 죽여라 할 때 요압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런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는 죽고 났더니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고 다윗이 궁궐로 데려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못난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이 다윗 앞에 요압이 충성을 다하는, 요압이 다윗에게 아픔도 많이 줍니다. 아픔도 많이 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도 다윗이 안 듣고 요압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인구조사 다 해라. 그래서 했더니 인구조사를 다 하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압이 레위인들은 빼버립니다. 레위인들은.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들도 빼버립니다. 제일 작은 족속 중에 하나가 명수가 없는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거든요. 이 둘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했더니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10만 명, 유다 백성만 47만 명. 그러니까 유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47만 명이니까. 110만 명에 47만 명이니까 뭐 45% 정도 되잖아요. 거의 제일 유다 지파가 10지파를 다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유다 지파가 대단히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겼다. 너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귀가 시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귀가 다윗을 막 충동질했는데 다윗이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 충동질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엄청 많이 죽어요.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엄청 많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려움에 당해 그냥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죽음이 당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단 마귀의 충동질에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집을 버리자. 예,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밀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의 말을 좀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또 오늘은 뭐예요? 이 요압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압이 뭘 얘기해줘? 이거 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은 100배나 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 의지하려고 인구조사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뭐 해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철회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윗이 빨리 가서 그 조사하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충동질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교만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면 내 잘못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잘못한 거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이제는 뭐냐 막 싸웁니다. 사람들이. 그거 안 좋다 뭐 이렇다 그럼 부부 사이에서 막 싸웁니다. 이제 막. 하다 못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당신 10대가 50대 60대 보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고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더 나가가지고 나이값 하라고 막 덤벼드는 경우 완전히 그냥 교만을 떠나서 폐륜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막 싸우자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옥하는 목사님이 고백을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목사님이 4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만약에 회개해야지 잘못된 길 가면 안 되지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얼굴이 예배 시간에서 보니까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그 고백을 하면 또 성도들이 또 싸해지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40년, 5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안 들어도 요압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들어 성도들은 안 들어버리고 부부 사이에도 싸우자 그러고 세상에서도 싸우자 그러고 이러니까 전부 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가는데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고 그 다음에는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두들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두들겨야 되냐 하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이 찰밥을 해가지고 인절미를 만들 때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 두들겨가지고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럴까 다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 안 합니다. 그 선지자 왕의 일을 하니까 왕으로서 왕으로 있는 일이 예를 들면 왕으로 있는 일이 99%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99%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1%는 자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줄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진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찰밥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방망이에 맞아가지고 인절미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막 그냥 밤에 잘 때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막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성령님도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죄짓게 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들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거든요. 뭐냐면 이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굽히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더 이상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첫째로는 그 밑에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오늘 죄를 지적하잖아요. 요압이 죄를 지적하는데도 너 조용해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 하고 막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밑에 있는 요압이 뭘 알은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걸 알은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마귀가 충동질을 했구나 다윗을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예요? 말 안 하고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물러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인구조사 안 해요. 요압이. 왜 이거 죄인데 이거 죄를 지으면 나도 같이 죄 짓는 건데 내가 왜 이 죄 짓는데 내가 동참을 안 하고 요압이 안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늘 보면 두목들 있잖아요.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 보고도 인구조사라는데 요압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막 또 뭐라 그럽니다. 또 왜 안 하냐고 막 재촉을 합니다. 빨리 해라 그러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 하고 있으니까 죄 짓기 싫은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인구조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재촉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냐고 막 재촉하고 하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이제는 하나님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건 이제 내 죄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쭉 그러면서도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자기 면피죠, 그죠? 하나님 내 이거 진짜 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레위 자손들을 안 계수 안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계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너무 수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아예 모르는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겠다. 한 100만이 나오겠다. 120만이 나오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를 쑥 빼버리고 110만 명에서 한 60만 명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완전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통 안 나게 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또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길을 열어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흔들리다가도 바로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금방 손해를 많이 안 보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다가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아니하면 죽임도 당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비일비지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단 마귀의 충동질에 격동해 하는 것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처럼 복된 사람들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죽이고 도탄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집어넣으려고 계획 가운데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다윗이 거기에 훅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지적하는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도
끊임없이 격동질을 하고 퉁동질을 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겸손함을 주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